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의 주제별로 쭉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 20년 전쯤에 나왔던 책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 캘리포니아 세들백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우리는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은 우리는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은 사람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제가 기도드렸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섬겨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내가 사람을 섬기고 싶다. 무엇을 하면서 섬길까 하면서 저나 제 아내나 또 우리 전도사에게 내가 어디서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일마다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높은 곳에 올라가시고 하는 일마다 사업이 좀 번창하시고 직장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죠. 그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갈망하죠.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섬김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군림해봤, 사람들을 위해서 좀 군림해봤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그런 게 있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금력을 가져서 내가 서비스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우를 받고 내가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어떤 일의 성취를 통해 승진을 통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좀 저렇게 되고 그렇게 좀 되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권력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유욕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또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드디어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이죠. 인사청탁을 하고 나니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서로 다툼이 납니다.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세상 사람들의 권세자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고 임의대로 사람을 주관한다고 한 이 말씀처럼 내가 좀 권세를 부리고 싶다는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다툼이 났습니다. 누가 크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섬기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것이 기쁠까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종로로 타는 것보다 어디에 가서 섬김을 받는 것,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죠. 서비스를 받는 것. 식당에 가서도 돈 많이 내는 호텔, 식당, 돈 많이 내는 요리집 가면 서비스가 다르죠. 반찬도 일일이 나눠주고 서비스가 다르죠. 그러나 그냥 서민들이 가는 데는 그냥 놔주고 가지만 돈을 많이 내는 그런 식당은 서비스가 다르죠.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 좀 그럴듯한 식당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며 근사하게 밥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좋은 데도 여행 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섬길 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섬길 때 그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섬길 수 있냐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고요. 누가 섬길 수 있냐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왜요?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섬김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그 섬김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섬길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시간이 되면요, 유튜브로 이런 시골집, 자연인 이런 걸 종종 봐요. 제가 이런 나름의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는데 이 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아니 허락하지 않으실지는 몰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닭 키우는 것도 보고 미꾸라지 키우는 것도 보고 그런 것도 봐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닭 키우는 거 괜찮더라고요. 닭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닭들이 알을 낳으면 그거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또 이제 미꾸라지 싹 키워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걸 나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말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봤어요. 바퍼라고 하는, 알죠? 우리나라에서 제일도 목사님에게 시작됐죠. 그런데 전 세계 한 10군데 나라에 그 봉사를 한대요. 외국인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퍼서 대접하는 거죠. 해외에 있는 선교센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도착했는데 그들에게 밥을 주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줄 때는 꼭 무릎을 꿇고 밥을 이렇게 줘요. 선교사님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시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렇게 밥을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꼭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선하듯이 이렇게 받아라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섬기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기쁨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승승장구해서 성공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잘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그런 사랑의 섬기름을 보여주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겠어요. 내가 나한테 이럴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섬김의 사랑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섬기냐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섬겨야 되느냐?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에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겼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죗값을 사하기 위한 제물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 섬긴 것.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거 있습니까? 근데 대답이 없어요. 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에게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을 은사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은사가 뭔지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타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는 어떤 이적적인 은사예요.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또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 통변을 한다든지 그런 은사예요. 로마서 12장은 어떤 은사냐면은 잘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은사들 나타나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권위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받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안 받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잘 섬겨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잘 베풀어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행정의 은사를 주셔서 일을 잘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권위의 은사,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섬겨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냥 이기적인 소원, 내가 잘 되기 원하는 소원,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소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선교의 소원을 받으시는 분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의 소원, 나는 선교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전도의 소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도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소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잘 배워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에게 그걸 잘 가르쳐주고 싶어. 이런 소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소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소원을 받았대요. 너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소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 상담 목회를 해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목회를 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뭔가를 주셨을 거예요. 소원을 주셨어요. 내가 섬길까? 긍휼을 베풀까? 가르칠까? 아니면 몸으로 봉사하는 봉사를 할까? 전도하는 일을 할까? 해외 선교하는 일에 내가 섬길까? 이런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주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왜 도와주고 싶지? 교회 새로운 새신자가 오면 내가 왜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는가? 세 번째를 봤더니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달란트가 영어로는 탤런트죠. 재능이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재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재능이든지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칭찬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하지를 않아 주인의 책망이죠.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뭔가를 잘 고치고 뭔가를 잘 만들고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소하게 고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이 건물 관리하다 보면 어떤 재능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그런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성격, 기질이 있다라는 것이. 시편 말씀에 오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을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쌍둥이도 똑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쌍둥이도요, 가만히 보면 나이가 먹으면 약간씩 달라져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알아봐요. 지문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기질이 다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만드셨는데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이런 거를 잘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소그룹을 인도하고 목장을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이, 이런 기질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잘 훈련시켜. 어떤 사람은 기획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 개성 있게 만드셨는데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질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경험을 주셨어요. 다양한 경험을 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그는 먼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알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40년간 광야 생활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세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지금은 교수 생활하다 은퇴했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대요.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둔재발이라고 그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계속해서 책을 읽었대요. 영어도 못해가지고 영어책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공부 못하다고 구박받던 그분이요, 나중에 영국 대사관에 통역으로 취직을 했어요. 공부하고 가서 교수가 되었어요. 상담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평생의 인생의 삶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데 제가 목회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 걸 또 가르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그 경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섬겨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로 섬겨야 되느냐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한 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알면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일에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일에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친교를 나눔으로 그들이 정말 이 교회가 따뜻한 곳이고 위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섬길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도움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바포의 동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동영상을 하나 딱 봤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절 노동자로 8개월 정도 와서 일하고 나면 그들이 5년 벌을 수 있는 임금을 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절 노동자로 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계절 노동자로 뽑힌 거 정말 운이라고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계절 노동자로 뽑혀서 훈련받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좋은 사장님도 있고 나쁜 사장님도 있는데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 자기는 그냥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를 정말 기대해 본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나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어요.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잘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대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섬기며 살고 싶은 소원뿐만 아니라 섬기고 싶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섬겨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섬겨야 됩니까? 무엇을 섬겨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